나이를 먹고 살면서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마지막은 뭘까? 내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 원주제일교회에서의 내 목회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 내 인생이든 사람과의 관계이든 여러분이 하는 사업이든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마지막에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궁금하시지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고 하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살아야 할 날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꼭 그렇게 비장하게 살아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홍천에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면류관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의 지하실에 가면 체험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거길 가보니까 관이 하나 있습니다. 죽음을 미리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지요. 유언을 작성하고 수의를 입고 관에 눕습니다. 관 뚜껑이 위에서 덮어지고 망치질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 관 속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견디질 못해서 다시 열어달라고 소리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흐느껴 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체험을 하고 나면 사람들의 삶이 좀 더 진지해지고 마지막을 생각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뻔뻔하게 살고 제멋대로 거칠게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직도 내가 살 날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루를 영원처럼 사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베드로는 우리에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가까이 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진지하고 깊이 생각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라, 깨어라 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자주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마음에 큰 울림이 다가옵니다. 참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주일을 지낸 게 오늘인데 벌써 수요일이 되고 수요 예배 드리고 나니까 벌써 주일이 되는 정말로 쏜살 같은 빠른 세월을 지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에 취한 듯이 정신없이 몽롱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들의 가슴은 뭔가 얹혀있는 것처럼 답답하고 머리는 복잡하고 무겁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는데 그 문제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저 매사가 뒤죽박죽이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잡고 있지 못한 상태가 됩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베드로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현대어 성경 번역에 보면 진지하게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자기 인생을 한번 진지하게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마지막을 생각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을 깊이 있게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이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깨어 있으려면, 정신을 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방법이 없고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보통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응답받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지만 기도의 진정한 뜻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열망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하지 않는 한 우리는 정신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거절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교회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시지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한 분씩 돌아가실 때마다 그분들이 앉아 계셨던, 그분들이 예배 드리셨던 그 빈자리가 너무나 커 보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를 지키고 있는 영적인 울타리가 하나씩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유가족을 만날 때마다 늘 말씀을 드리죠. 이제 어머니의 기도의 울타리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기도의 울타리가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기도함으로써 그 기도의 울타리를 다시 세우시고 자기를 지키고 자식들을 지켜내야 된다 말합니다. 여러분, 울타리가 무너지면 사방에서 밀려드는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게 기도와 말씀이지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새롭게 마음을 먹고 무너진 울타리를 다시 세우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당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갈 때에 교회도 가정도 자녀도 사는 것이지요. 이제 겨우 나 하나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면 이제는 이웃과 성도와 나라를 위해서 그 지경을 넓혀가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세상 끝까지, 세상 끝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들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체험하실 것이고 치유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 사랑은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왠지 끌려서 잘해주는 사랑이 아닙니다. 나하고 친하기 때문에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사랑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한다 했습니다. 우리는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끼리까지도 사랑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것은 우리의 감정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드로 사도가 그런 사랑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계명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 그랬습니다. 성경 66권을 두 자로 줄이면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성경의 전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한다고 얘기하지요. 그리고 사랑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법을 잘 모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사랑하는 법은 다른 일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하는 법을 알지 못하면 오히려 그 사랑은 큰 상처와 아픔을 남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의 사랑이 크면 클수록 더 큰 상처와 아픔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고 싶다면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제물로 내주셔서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는 최고의 법이 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삼아서 피 흘리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자기를 내어주는 것, 자기 희생 없이는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사랑은 이렇게 달콤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자기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사랑은 마지막까지 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고린도서 13장 8절에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사라지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사라지지만 사랑만 남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는 사람은 기쁘지만 이런 사랑을 하는 사람은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사람은 도덕적인 우월감을 맛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속에는 쓴 뿌리가 자라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인간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사람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넘어서서 의지를 가지고 사랑의 지경을 넓혀갈 때에 우린 비로소 영적인 자유함과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의 실천은 우리 삶의 불꽃 같아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헤매지 않게 합니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지경을 넓혀서 마지막 때에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도 사랑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라고 말합니다. 대접을 잘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대접하는 은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 가보면 대접을 잘하시는 분들을 만납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대접하는 그분들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남아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합니다. 대접을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 마음이 참 흐뭇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잘 대접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그는 아들을 낳는
축복을 받게 되고 조카 롯색과 가족을 구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대접하는 것도 여러분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다 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시지요. 그런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많으신데 권사님들도 많으신데 나 같은 것이 이런 생각에서 대접 한번 못 사고 살아오신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대접하는 것도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뭐 대단한 것이 대접이 아닙니다. 마음을 나누는 거죠.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죠. 대접하는 것도 선착순이라고 얘기합니다. 용기가 있어야지요. 여러분 무엇을 먹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랑 함께 먹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먹든지 간에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소박한 것이든 아닌 것이든 상관없이 함께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것, 그것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올해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려우신 분들과 함께 식사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제가 한번 꼭 대접하고 싶습니다. 목사님들께 말씀을 하시면 선교사님들이 오실 때마다 제가 선착순으로 미리 알려들어서 식사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면 그 한 끼 식사가 세상을 살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교회는 모든 이들을 환영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다르지요. 우리는 사람을 맞이하는 기준이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다고 냉대받는 이들도 우리 교회를 찾아오면 마음이 따뜻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교회 갔더니 사람 대접을 해주더라, 나를 인정해 주더라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해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우리가 없인 여길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없인 여길 때 그것은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것이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 한 사람은 다 주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김정한 목사님 아시죠? 그 목사님 아들 김요셉 목사가 쓴 책 중에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김요셉 목사님의 어머니는 미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자랄 때 한국 애들하고 피부색이 다르고 눈 색깔이 다르고 코가 높기 때문에 늘 아이들에게 놀림과 왕따를 당하며 고통 속에서 자라게 되고 그가 초등학교 4학년 여름에 어머니의 고향인 미국의 미시간에 있는 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 보는 미국인 학교 정문이 가까울수록 그의 가슴이 막 뛰었다 그랬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에 처음으로 미국의 학교를 가게 되니까. 그런데 첫 시간이 하필이면 스페링을 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머니 때문에 들을 줄 알았지 쓸 줄을 몰랐기 때문이죠. 선생님이 질문을 하는데 아는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점점 자기 차례가 다가오자 그는 차라리 도망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왜 하필이면 스페링 시간에 만났을까? 잘하면 처음 전화가 왔다고 선생님이 봐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선생님이 봐주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김요셉 앞으로 나와요. 그는 기대가 무참히 깨져서 칠판 앞에 주먹을 움켜쥐고 눈을 내려깐 채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단어 카드를 들고 옆에 왔을 때 그의 글에 하면 오줌 쌀 정도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이야기했지? 한국에서 온다는 선교사님의 자녀 말이야. 그 애가 바로 이 요셉이야. 요셉이는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말을 배웠고 그는 한국어를 아주 잘 쓴단다. 그러니 요셉아, 오늘 선생님의 이름을 한국말로 한번 써봐라. 선생님의 이름은 샤프야. 여러분, 이 어린 소년이 한글로 샤프 쓰는 거는 아주 희식하게 잘 썼지요. 그랬더니 애들이 소리 지르고 환호를 지르면서 자기 이름도 한국말로 한번 써달라고. 나는 톰이야, 나는 스티브야, 나는 메어리야. 그날 수업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칠판에는 선생님 이름과 아이들 이름으로 한국말로 가득히 써 있었고, 그는 더 이상 주눅이 든 학생이 아니라 그는 완전히 자신감을 회복해서 그 두려움을 이겨냈다고 하는 것이죠. 못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할 줄 아는 것에 대한 선생님의 격려가 한 소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이지요. 우리 교회에도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는 일하기 위해서 온 외국인들을 우린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들도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존중하고 배려해 주는 것, 그것이 최고의 따뜻함인 것이죠. 여러분, 신발 속에 있는 모래 한 알은 마라톤을 뛰는 사람을 끝까지 달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달리는 사람에게 주는 물 한 컵은 그 사람을 끝까지 달리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대접을 잘하는 여러분들 되셔서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살아갈 희망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새해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신을 가다듬어야 될 때가 왔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말합니다. 이제는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잡아야 할 것은 잡아야 됩니다. 이전보다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많이 따뜻하게 대접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고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2022년에 순례의 여정이 시작이 됐지만 올 한 해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거듭나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에게 따뜻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